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2024년 이 한 해 계획 다 세우셨나요? 서율이 세웠어요? 1월에는 뭐 하고 또 뭐 5월에는 뭐 하고 여름에는 뭐 하고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뭐 하고 10년 뒤에는 뭐 하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건전한 일이고요. 영적인 일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을 격려해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탑에서 가장 높은 곳, 파수꾼이 있는 곳, 그것이 망대죠. 근데 그런 높은 곳에 이 망대 하나를 세우려고 할 때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중구난방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획을 다 세웠대요. 너희에게로,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를 지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내가 유대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해요. 계획도 성령의 일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도와주셔요.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건 마음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에요.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2월 달에는 뭐 하고 5월 달에는 뭐 하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 계획을 세운다. 내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자기 의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잘 세우라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시고 예산도 잘 짜시고. 하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짜지만 최종적으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렇게 이 해를 올 한 해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중에는 이 계획을 세우는 일에 예산을 짜는 일에 서투르신 분들이 있어요. 백지를 주고 우리 김효준 장로님에게 만일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우리 김효준 장로님은 그 CEO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에게는 백지를 주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머리가 백지가 돼 버려요.
뭘 하라고? 이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리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는 일에 약간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2024년 새해가 됐지만 아직도 올 한 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기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와 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지금 지내오고 계시는 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죠. 광야를 나왔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이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은 잘 인도해 주다가 그 다음 달에는 너희끼리 한번 가봐. 이게 아니었어요. 올해는 내가 인도했으니까 내년에는 너희끼리 한번 해봐. 그게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또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뭐예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예, 죽을 때까지. 자, 시편 48편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고 나서도 인도해 주셔야지. 죽고 나서는 인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을 거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20년이 지난 열린 배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 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계획을 세웠을까요? 제가 예산을 세웠겠어요? 저는 계획을 세워도 늘 엉성했고 예산을 세워도 늘 부족했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나는 엉성하고 허접해도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미숙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흔들리지만 그래도 엉거주춤하면서도 비틀비틀거리면서도 뒤뚱뒤뚱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훨씬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 시선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실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조용한 장로님을 이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건데, 그건 분명해요. 우리 이용상 집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금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제 인도해 주실 건데 이제 문제는 나예요.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게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건데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건데 분명히 나의 길을 보여주실 건데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한 장로님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조용한 장로님 차가 먼저 출발합니다. 조용한 장로님은 길을 잘 아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용한 장로님이 앞에 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차로 쭉 가는데 그 문제 없죠. 자, 그런데 교차로가 나왔어요. 교차로. 오, 조용한 장로님 차 같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오른쪽을 봐도 다 조용한 장로님 차 같고 왼쪽을 봐도 조용한 장로님 차 같고 내가 분명히 조용한 장로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계시지? 다 조용한 장로님 차 같은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분별하셔요? 넘버 넘버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는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리 때문에 길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진리가 없고 길만 있으면 헛갈려요. 왜냐하면 길은 많아요. 여기서 수완지구 지구대까지 간다.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길은 많아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진리는 넘버입니다. 이건 안 변해요. 그 넘버를 보고 오 저기 있네 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그 진리 위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다음에는 반드시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근데 길이요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엔 진리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 이 두껍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이 두꺼운 종이책을 들고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할 수도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라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맵입니다. 지도예요, 지도. 지도. 이게 넘버예요, 넘버. 이걸 놓치면 얼마나 길이 많은데요. 처음에 우리 조용한 장로님 지부를 출발할 때는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바로 내 앞에 우리 조용한 장로님 가시면 되니까. 근데 곧 있으면 2차선이 나와요. 3차선이 나와요. 4차선이 나와요. 많게는 8차선이 나와요. 12차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진짜 헷갈립니다. 이 많고 많은 이 어지러운 길 중에 과연 내가 조용한 장로님 집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거냐? 그때 여러분 뭘 보신다고요? 넘버. 우리 조용한 장로님 넘버가 뭔데요? 1406. 요한복음 14장 6절. 1406을 딱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차들이 있지만 딱 보고 진리 하나 딱 보고 그리고 쭉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이 진리를 놓치면 이제 헤매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우리가 미국의 워싱턴 뭐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워싱턴에 내가 덩그러니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밴쿠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죠? 예, 캐나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워싱턴 안에 밴쿠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가실 거예요? 워싱턴 안에 있는 밴쿠버를. 워싱턴에 또 시애틀이 있죠. 시애틀을 또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그러니 우리에게 이 책을 제외하고 진리를 제외하고
그리고는 그 워싱턴에 있는 수많은 길 중에서 아무 길이나 내 감각대로 내 경험대로 옆에서 뭐 또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이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라고. 근데 그 길이 또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진리.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걸 켜고 이 진리 위에서 길을 찾아가면 금년 한 해 안 헤맬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이걸 또 우리가 등한시하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반짝반짝거리는 화려한 길들이 얼마나 많은데 헛갈려요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늘 예전에 해왔던 식으로 또 감각적으로 길들을 선택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또 나서 후회할 때가 또 많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맵을 주셨어요. 이미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찾아서 읽고 또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자꾸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안에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 예, 주님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거 딱 보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헤매지 않고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쪽으로, 예, 방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호라고 하는 전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가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 호라고 하는 전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전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the라고 하는 전관사가 붙었다라는 것은 많은 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The only way,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the only way를 찾아야 돼요. 조용한 장로님 집을 그냥 어떻게 가시겠어요? 1406이라고 하는 the only number, 그걸 딱 보고 가셔야죠. 그래야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The truth.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지만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냐? 그 유일무이한, 오늘도 내가 딱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술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내 머릿속에 그 다음에는 바란 광야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계획하셔요. 내가 바란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또 우리를 시내 광야로 인도해 줄 것을 계획하셔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박국주 집사님을 위해서 어떤 길들을 분명히 예비하셨는데 내가 그 유일한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only truth, 유일한 진리이신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결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를 쫓아가면 마지막에 만나는 결과가 뭐죠? 예, 이제 생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주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걸어서 내가 쭉 가면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이고 그 인터넷 그 들어가 보면 그 브라우저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광고창들이 떠요. 예. 근데 그 광고창들의 대부분은 다 돈이에요. 이 세상은 좌우지간 돈이에요. 여러분 돈은 돈이 아니라 돈은 신이에요, 신. 우리가 영어로 money라고 할 때 이 money라는 단어가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앙하게 만들고 돈을 소망하게 만들고 돈이 전부예요. 돈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돈이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돈이 있을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돈은 이제 얻었어요. 근데 생명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죠? 마침내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기껏 공부한 게 뭐가 되죠? 권력은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인기도 얻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을 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왔던 이 마지막 종착지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죠. 길이요, 진리요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20년이 지나서 열심히 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고. 견딜 수가 없죠. 반면에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 사업은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사는 것 같은 거예요.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서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분별하면서 어찌하든지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당신 사업 대박 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 자녀는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이 길 끝에 없어요. 애초에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 말만 듣고 잘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면 마침내 그 좁은 길, 좁은 문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the joy. 이 joy라는 헬라어는 life,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 건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영생. 세상이 알 수가 없는 생명,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의와 평강과 희락, 감사와 만족과 찬양.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진리 위로 우리가 걸어가면 마침내 그 끝에서 맛보는 젖과 꿀. 젖과 꿀은 뭐냐면 생명. 내가 이제야 좀 숨 쉬는 것 같다. 내가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으네.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그 길로 가면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게 뭐냐면, 주님 제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불의한 일을 만났어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예전 같아서 막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 불의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틀어졌어도 무화과 나무의 잎이 다 말라버리고 포도나무에 아무런 결실이 없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왜 그럴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 끝에서 주기를 원하는 게 적과 꿀, 그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맛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 위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길 가야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과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은 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저기 대성학원 길 이런 걸로 가셔야 돼.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날씨가 좀 굳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생명, 내 몸에 악창이 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어디서 오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도 길을 걸을 때 여러분 2차선, 4차선, 8차선 길이 많지만 the only way,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유일한 길로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길을 찾냐고요? 1406 넘버를 외우세요. 1406. 예. 그 넘버를 기억하시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 생명을 맛보는 그렇게 이날 하루를 뿌듯하게 이부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죠. 그런 은혜, 그런 행복이 오늘 하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많고 많은 길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리는 이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